깊이 잠기겠네. 주님의 깊은 사랑 증량할 수 없네. 주님 십자가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홀로 가시던 동산 그 뒤를 따르리. 슬픔의 잔 마시며 맘 아파우셨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은혜 크시도다. 주님의 사랑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죄악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주 그 이름 영원토록 찬미로 부르리.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사랑 크시도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온라인으로 이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투표를 잘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을 뽑는 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아부터 연세 많으신 모든 분까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가져라 라는 제목입니다. 세상은 정말 요지경이죠. 어떻게 하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에게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엇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는 겁니다.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잘 웃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얼마나 웃었습니까? 하다못해 개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웃고 싶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나를 웃겨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기쁨은 언제 찾아오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거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기쁠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는 것은 진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쁘지 않을 때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지혜롭게 아주 똑똑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은 바로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관계.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이 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기쁨이 없는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러나 정말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내 자신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기쁨을 잃을 만한 충분한 이유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 그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랬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사람, 환경, 물질, 질병,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내게 기쁨이 없는 것은 다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너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인사말을 보면
그가 지금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는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2절을 특별히 유의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온다고 합니까? 은혜와 화평입니다. 은혜와 화평. 은혜와 화평이 찾아오면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은혜와 화평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와 화평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알 때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화평을 아십니까? 은혜와 화평. 은혜란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을 통해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내적인 확신과 평온,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선물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말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화평이 어떻게 온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옵니다. 은혜와 화평, 은혜와 화평. 기쁨의 회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그 관계가 여러분의 기쁨을 좌우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기쁨이 없는 이유가 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의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가 여러분의 이 기쁨을, 여러분의 행복을 좌우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하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절박함이 극에 달한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을 재우고 난 부부는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시면 911로 전화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911로 전화하세요. 이제 미국이니까 911이죠. 음성이 아주 4대 번 뚜렷하게 들렸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지하실에 내려가 보니까 아들의 장난감 구급차에서 나는 소리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튼을 눌러야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소리가 났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게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911로 전화하라고? 그러면 시편 91편 1절을 한번 볼까? 그래서 이 부분은 즉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시편 9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전능자의 임재 안에 거하는 친밀함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재정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리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말씀을 받았던 시편 91편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바가 큽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과의 은밀한 관계 형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밑에 거하는 친밀함이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자신 안에 일어나는 문제덩어리들이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밀한 능력을 역사하시기 위하여 은밀한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곳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르치시는 것도 은밀한 곳을 우선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장소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단절된 듯하여 괴로웠던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늘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단 하나라도 예라고 한다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님은 은밀함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우리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십니다. 또한 그 은밀한 장소에 은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 문을 닫으십시오.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풀 수 없는 인생의 방정식일지라도 능히 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회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기쁨의 회복은 복음을 통해서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 오늘 말씀에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교제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첫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날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언제 복음을 만났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죠? 자, 이 말씀을 찾아보려면 사도행전 16장 1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 지방에 이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빌립보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먼저는 사업을 하는 루디아를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마는 마귀, 부정한 영이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죄수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지진 때문에 다 열려지게 된 거죠.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감옥을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거든요. 야,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기 책임감을 느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갑니다. 놀라운 광경 앞에 그는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사업을 하는 루디아와 여인들, 부정한 영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자매,
그리고 간수, 형제와 그 가족,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빌립보 교회. 이들은 정말 놀라운 구원의 확신과 간증을 안고 모임을 만들고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도 성지순례 열 때 가보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6장 30절 이하에 간수가 구원받고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채찍에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자기의 온 가족이 다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와 찬성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복. 구원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의 복의 감격이 임합니다. 이 복을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1차적인 복이라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복은 1차적인 복과 또 2차적인 복이 있다고 합시다. 1차적인 복은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 복이고, 그런데 이 기쁨을 계속 유지하려면 2차적인 복으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1차적인 복이란 이것은 순수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죠. 은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운이 좋다. 우연히 좋게 됐다. 재수 좋다. 공짜로 얻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때의 운, 우연, 재수, 공짜가 이 복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이 좋았습니다. 재수가 좋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잘 되는 것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공짜라고 합니다. 운도 마찬가지죠. 자기에게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재수 역시 자기에게 원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바의 근본이신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은혜도 나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여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디아 여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도, 그리고 마귀 들린 종이 마귀들이 쫓겨나가고 구원받은 것도,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차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쁨이 나온 거죠. 원천이죠. 자, 내가 찬송을 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잘 되는 원인과 구원받는 원인은 내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원인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원인이 없는데 은혜로 받은 복이 1차적인 복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면 복이 임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정에서 2차적인 복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 나에게 거저 찾아온 복을 나에게 머무르게 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받은 복을 머무르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스쳐가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머물러야 진짜 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차적인 복을 2차적인 복으로 연결되어야 진짜 큰 복이 임하는 겁니다. 머무르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머무르는 복은 운이라든지 재수가 좋다든지 우연히 왔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만나는 것까지도 우연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복을 머무르게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빌리자면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복을 만난 다음에 그것이 머무르게 만들려면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합니까? 영적인 실력, 정서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실력이란 구체적으로 복음과 만나는 실력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실력을 말하는 거죠. 복음 안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복이 머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머무른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생활할 수가 있다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회복은 복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게 있는 이 짐을 풀어 놓아야 합니다. 풀어 놓아야 돼요. 이럴 때 진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회복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옵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제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복음으로 수다 떨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수다를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수다라는 말 자체가 쓸데없는 말을 떠들어낸다는 말인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해야 할 말, 필요한 말만 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일상에서 수다가 없으면 참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말.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말들은 쓸데없는 말들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들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먼저 기억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사도 바울은 기억하는 것이 있었어요. 기억할 때마다 너희들이 고난 중에 있는 나를 기억하고 물질을 도와주었으므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요, 또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바울 사도를 기억하고 도와줌으로 인해서, 후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물질적 도움을 받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기억하고 물질적으로 돕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기억하고 기도로 돕는 거죠. 기도로 돕는 것. 세 번째는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같이 있어주는 게 교제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3번 방문했었죠.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방문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3개월간 머무른 후에 그리스로 돌아가는 여행을 한 때 방문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무니라고 그랬죠. 빌립보를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입니까? 바로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같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 나의 결박된 것과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너희는 다 나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니라.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사역에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어야 되죠.
또 같은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교제를 해야 되는 거고 복음 사역에 실질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참. 여러분 교육의 뜻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에 있을 때 뜻 있는 곳에 쓰기 위하여 교육 사업에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일이죠.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 쓸 수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5살 먹은 소년이 이제 지정 헌금을 했어요. 지목 헌금을 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지목 헌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년은 1페니를 헌금하면서 이것으로 꼭 신약 성경을 한 권 사가지고 인도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헌금 봉투에 써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5살 된 소년의 헌금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뜻대로 목사님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사인을 넣어서 소년의 이름의 사인을 넣어서 인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사님과 소년은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이 인도의 어떤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하기를 20년 전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는데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주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전해주고 구원받고 전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복음화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노한 작은 신약 성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허름한 신약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자기 교회 5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랬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유지시켜 가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아침마다 꾸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빼놓지 않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함께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날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주일날은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래서 또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갖게 되는 거고 우리 안에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을 유지하며 기쁨을 갖고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제 다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겪어본 분이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보다도 뭐 약하다. 어떤 사람은 뭐 독감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면 좀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양제를 꼭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잠이 잘 안 오시면 미라클 모닝 말씀 들으시고 그러면 듣는 순간 말씀이 마음에 젖어지면서 잠도 잘 오게 될 것이고 또 꿈을 꾸더라도 말씀에 대한 꿈을 꾸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문자도 보내고 여러분 정말 많이 돌보아 주시고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로 격려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좋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멀리 해외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수요일 예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각 가정을 돌아보시고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잘 낫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유아부터 연세 많으신 분까지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굳세게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생업의 현장을 축복하셔서 잘 되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